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나눌 오늘의 말씀과 너무 잘 어울리는 찬양이어서 좀 진정하고 네, 우리 2021년도 영신교회 표 함께 한번 크게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 캠페인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묵상 말씀 우리 3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아멘. 시편의 저자 중 한 명인 다윗은 그의 시편 22편에서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올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이런 절망의 끝자락에서 만들어낸 이 탄식의 기도는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 반역을 당하고 예전에 사울 때처럼 다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했을 때라고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최고의 정점의 자리에 서 있다가 또다시 가장 밑바닥을 경험한 다윗이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내뱉는 이 탄식의 기도는요, 훗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극심한 고통 속에 내뱉은 탄식의 기도로 재현됩니다. 2021년의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식의 기도문의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실 그 성령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경험하신 이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는 없으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찾을 수 있는 예수님이 겪었던 그 고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제 시편 22편의 그 말씀과 아주 똑같은 닮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그런 문장으로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을 그냥 보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어떠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주 치명적인 단절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으로부터 그 관계가 끊어짐을 몸소 경험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처한 단절, 그 첫 번째 단절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입니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는 그 과정은요, 어떤 한 사람의 음모로 인함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는요, 예수의 스승, 그의 스승인 예수의 행적과 사상에 결국 동의하지 않았고요. 결국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수당하여 스승을 배반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이 가룟 유다만이 그 스승을 배반했는가? 이렇게 하면 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베드로이죠. 요한복음 13장 3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맞습니다. 베드로 역시 스승인 예수의 고난 앞에
눈을 피하고 자리를 피한 배은망덕한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12명의 제자들 2명을 언급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자, 만약 스승의 붙잡힘과 고난과 죽음에 대한 사건을 온전히 배신한 유다와 배반한 베드로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다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편에 서서 끝까지 그를 위하여 울고 안타까워하면서 싸웠겠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본 제자가 있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 27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과 예수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배신하고 배반한 유다와 베드로는 없는 게 당연할 수 있는데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그리 억울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들의 동기 제자인 유다와 베드로와 그리 다를 바가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동일한 배반자이고 비겁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처럼 전면에 나서서 배반을 실천할 용기가 없었을 뿐, 또 베드로처럼 배반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열려 있지 않았을 뿐, 그들 모두 스승인 예수를 떠난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과 하늘나라의 기적, 율법의 새로운 가르침으로 가득 채웠던 예수님이지만 정작 그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동행하였던 제자들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된 채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경험한 두 번째 단절은 바로 일상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에는 3년여의 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셨던 시간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간을 크게 3가지 단어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12제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을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사역을 했죠. 눈코 뜰 새 없는 3년의 시간 동안 이 사역들,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쳤던 이 사역들은 예수님의 가장 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일상 가운데 함께하였던 사람들에게 고발당하여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2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지금 이 말을 하는 주체가 아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그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와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주어는 무리입니다. 예수님의 일상의 대상이 되었던 그 무리들,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들었고 그들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병이 고침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아서 믿기로 결단하였던, 아멘이라고 말하였던 그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때 내가 들었는데 저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덥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 사람을 살리느니, 저 예수를 살리느니 이 흉악한 강도인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라고 예수를 대놓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모든 시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사용하였던 이 예수의 일상의 그 시간들은
예수를 향하여 소리치고 욕하며 조롱하고 그를 제거해달라고 윽박지르는 군중들로 인해 그 예수님의 시간들은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소용도 없는 시간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가르침과 전도, 회복의 대상이 되었던 무리들의 성난 외침을 미루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일상,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던 그 예수님의 일상 역시 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두 가지의 단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단절, 그리고 그의 일상으로부터의 단절. 비슷한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어쩌면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겪을 수 있는 고통과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한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몇 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는군요. 최선을 다해서 신앙으로 살았던 그 삶의 시간들에 대한 보답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일상으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에 사용하였던 내 일상의 시간들이 원치 않는 질병이나 상황으로 인해 단절되는 일들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절들은요, 이러한 끊어짐은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끊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믿기 어려우신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십자가 위에서의 두 가지 단절,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 일상으로부터의 단절, 그것과 닮은 우리 삶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 겪는 그 단절들, 그 고통은 우리의 신앙을 끊어내는 단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면 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비록 내가 살면서 그 고통과 단절 가운데 있더라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결국 우리가 끝까지 붙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다시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치명적인 단절이 일어나도 어떠한 끊어짐이 일어나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무사하다면, 그것만 괜찮다면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신 가장 치명적이면서도 두려운 단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 기독교 핵심 난제들의 답하다라는 책의 저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신다. 피조물인 인간은 감사하게도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고 그의 사랑을 입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시작보다도 더 근본적인 시작의 개념입니다. 어떤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신 겁니다. 그의 피조물인 인간들을 사랑하시기로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신하고 떠나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로 인해 자신의 사랑에 치명적인 공격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셔서 만드셨지만 그 사랑의 공격을, 피해를 입으셨을 때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불같은 진노를 내시고요, 이 불같은 진노는
피조물의 죽음이라는 무시무시한 형벌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죄를, 악을 그냥 둘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징벌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이 사순절과 특히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죄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으며 자세를 낮추고 엎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와 위험 앞에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어야 한다는 신학적인 이러한 견해에 결코 단 한마디도 맞받아칠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역시 사랑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의 그 죄를 없던 일로 눈감아 주실 수 없습니다. 사랑의 주인이자 진노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대상이 되어서 죽어 마땅한 인간,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존재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진노로 가득한 정의의 하나님은 죄값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러야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독생자이자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십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고난주간에 들을 법한 그 이야기구나라고 하고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죄의 값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야 하는 죄의 장본인인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늘 아버지의 진노를 우리를 대신해 고스란히 다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끊어지고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끊어지고 그가 사랑하였던 일상으로부터 단절되고 무엇보다 우리 때문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예수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 독생자 예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는 이러한 탄식은 원래 예수님께 아니라 우리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죄인이고 내가 그 진노를 받아 마땅한 악인이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그 십자가에 오르신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으로 나누었던 우리 때문에 그 주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에 오르셨네라는 그 찬양 가사의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끊어내십니까? 어제 새벽 기도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의 스케일은 우리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몇 마디 말로 완성되는 한 문장의 신앙 고백으로 감히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투른 몇 조각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셨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 중 그 누구도 그 어떤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어떤 한 사람도, 그 어떤 높은 사람도 감히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두려움과 그 진노와 그 서글픔과 그 단절로 인한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감당하여 기어이 결국 그 사랑 하나만을 우리를 위해 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신앙의 고백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저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당연해져서 이 시기가 되면 그냥 나를 조금 괴롭게 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습관화된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 그러한 저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었던 그 감격을, 그래서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그 시기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첫 만남의 감격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나로 망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니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여기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각자의 신앙 고백이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감격과 감사함에서 얼마나 멀어지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또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으니 주님 늘 그러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에 오르십시오. 나는 잘 감당할 수 없으니 당신이 그 십자가에 올라서 그 단절들을 다 받아내십시오. 매번 하던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니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 올해에도 어김없이 그 십자가에 오르십시오. 그래도 조금 힘드시겠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단절의 고통으로 인해 내게 자유함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저희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총이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네, 그 십자가는 몇 번을 돌이켜도 분명히 일어날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단 한 자락도 피조물인 인간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 안에 감격과 감사함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아 마땅한 자가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 되어 단절돼 마땅한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그 십자가 위에서 탄식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도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이 노력은 우리에게 언제나 너무나도 괴로운 것입니다. 나의 죄와 이기심을 마주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피 흘리며 고백하시는 간절한 그 사랑 고백을 들어야 하니 말입니다. 주님, 바라기는 이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이 분명하나 이 영적인 괴로움의 시작에서 주여 우리가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생각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스스로를 포기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감격할 수 있도록 또 감사해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